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우리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도 한번 해볼까요? 자, 저를 따라서 없으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다 있으신가요? 저를 따라서 한 절씩 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38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이번 주 이 말씀을 잘 우리 붙잡고 한번 봅시다. 오늘 이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의 이야기고요. 아마 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 뭐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보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시하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무서울 것이 없는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에 과부가 나와요. 과부는 그 당시에 약자예요. 아주 소외된 약자. 한 과부가 있는데 뭐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으로서 과부, 힘없는, 아무 영향력 없는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런 자신의 그 요구에도 반응도 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 재판장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주 그에게 가서, 3절 보면 자주 그에게 가서 끈질기게 구했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안 해줄 게 뻔합니다. 그런 사람이니까요. 불가능한 줄 알지만 이 과부는 끈질기게 자주 그에게 가서 요청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불의한 재판장, 평소에도 이런 일 가지고는 움직이지 않았던 재판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재판장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랬어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게 어떤 언어적 의미로는 나를 무능력하게 하니 이런 뜻입니다. 나를 무능력하게 하니. 무능력 기억하세요? 무능력하게 하니. 들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내 눈을 이렇게 쳐서 못 보게 하는 것. 눈 안 맞아보셨죠? 저는 맞아봤는데요. 군대에서 그 눈을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부어가지고 안 보입니다. 이렇게 안 보여요. 눈을 쳐서 멍들게 하여 앞을 보지 못하게 하리니. 이런 말을 이제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쭉 편안하게 읽어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 움직이게 되었던 그 원인, 그것을 우리는 그 문맥상 과부가 끊임없이 끈질기게 와서 구하였기 때문에,
과부의 어떤 끈질김, 집요함, 그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였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구나 라고 설교도 하시고 또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도 우리는 이제 여기서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바꾸고 이 과부의 요청에 움직이게 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끈질김이 아니라 어떤 집요함이 아니라 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기도의 열쇠를 푸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겠죠? 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재판장은 굉장히 무능력해지고 불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가 힌트예요. 그래서 재판장은 자신의 불의한 마음인데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무엇이 도대체 이 불의한 재판장의 그 불의함을 바꿔서 들어줄 수밖에 없었게 했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인 거예요, 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분명 우린 열심히 뭔가를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왜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응답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의 키의 열쇠가 중요하겠죠. 재판장이 자기가 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무능력할 수밖에 없고 눈에 방탱이 돼가지고 앞을 보지 못할 수밖에 없으니까 들어줘야 했었던 그 이유는 과부가 요구한 내용 때문입니다. 3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원한이라는 것은 어떤 억울함을 말하죠. 억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원수로 인한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과부의 상태. 억울함이라는 것은, 원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서로가 싸웠어요. 서로가 싸운 거예요. 자, 싸웠다는 것은 한쪽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부딪혔다는 거예요? 같이 부딪혀야지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부딪히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싸우자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좀 아플 수 있으니까 여기를 탁 때린 거예요. 이렇게 싸우자. 기분 나빠요, 그죠? 맞은 거예요. 그래, 너도 한 대 맞아봐라. 우리 싸움에 이게 그 싸움이죠. 근데 이제 때릴 때 나 맞고 거기에 대한 내가 대처를 이렇게 또 나도 싸운다고 그러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고 오른뺨을 쳤는데 왼뺨도 둘러대고 이러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지금 서로 막 싸운 거예요. 서로 막 때리고 또 맞고 또 때리고. 자, 이런데 누군가가 와서 엄마 나 억울해. 이거는 억울할 수 있지만 원한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억울함이 아니에요. 억울한 게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맞는 거예요. 그걸 억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억울함. 이걸 원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한. 그러니까 이 과부는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할 때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냐면 이 과부의 잘못이 없는 거예요. 이 과부의 잘못이 아니라 완전한 그 원수에 의한 원한인 거예요. 원수에 의한 아픔의 원한.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오늘 제목으로 얘기했지만 이걸 정당성이죠. 정당한 거예요.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밤낮 부르짖으며 담대하게 외치며 요구할 수 있었던 정당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부의 정당성. 과부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정당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는 정당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야 그래도 너 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게 없는 정말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불의한 재판장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뭐가 있었으니까?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십시다. 4절과 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좀 이렇게 빠르신 분들은 여기 또 똑같이 과부의 임로, 과부가 고백하는 과부의 고백과 불의한 재판장 고백이 똑같죠.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괴롭게 되리라. 왜 힘이 없고 사회적 약자인 과부가 구하는 구함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던 불의한 재판장을 무능력하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할 만큼 꼼짝하게 할 수 없었던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과부의 끈질김이 아닌 거죠. 그죠? 과부의 집요함이 그를 괴롭게 한 건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뭐 속고대죄를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과부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정당성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누가 봐도 그 과부가 가진 정당성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이 이걸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무능력해지고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하는가?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정당성 앞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굉장히 기도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무엇을? 원한. 이것을 지금 우리 다시 얘기하면 정당성. 그들에게 어떤 정당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들에게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의 때에 가진 원한들이 있어요. 그 원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이 소유되고 있어야 되냐면 원한이 소유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원한, 이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새벽에 요한계시록 매일 성경 말씀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텐데요. 요한계시록의 8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의 7인을 이렇게 봉해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하나 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그 중에서 마지막 인을 떼시기 전에 나온 말씀인데요. 천사들이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많은 향이 뭐냐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태초부터 온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의 기도들이 이 금향로의 향이 되어서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을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어떤 한 올도 떨어짐 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어떤 것에서도 무의미함이 없습니다. 무의미함이 없습니다. 모두 모아져서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8장 5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와 음성, 번개, 지진, 이것은 임재를 의미하는데요. 성도들이 그동안 쌓아 올린, 그런데 성도들이 쌓아 올린 기도의 내용은 아마 울부짖음이었을 겁니다. 눈물이었고요. 성도들은 우이죠. 기도할 때 우이죠. 그 울음의 기도들이 모여져서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 여기 보면 땅에 쏟음에 그랬어요. 이거는 응답됨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진 이 기도들은 응답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의 삶은 눈물이고 울음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들은 통곡입니다. 때론 억울함입니다. 세상의 원수들에 의한 고통입니다. 손해를 봅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이것을 본 사도 요한이 웁니다. 펑펑 울죠. 그때 슬피 우는 사도 요한 옆으로 24장로, 예수님 주위를 함께하고 있는 24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울지 말라 그래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울지 마라. 우는 여러분에게 울지 마라. 왜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겼다 그래요. 이 사자라는 것은 짐승 사자를 말해요. 용맹스러움, 강함, 동물의 왕이죠. 이겼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여기서는 사자가 나오고 이번에는 또 한 동물이 나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아까 사자였고 이번엔 뭐가 나오죠? 역시 눈치를 채셨네요. 어린 양이 나오죠. 근데 어떤 어린 양이 나오냐면 말씀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나와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약 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구약에서 말하는 오시 메시아, 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주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억울하고 당하고 또 당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괴로울 때도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자와 같이 오셨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군대를 소집했을 겁니다. 힘을 모아야 되니까 사자와 같이 와서 힘을 모아서 편을 만들고 군중을 움직여 조직화하여 싸웠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자로 오심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홀로 오르셔서 죽임을 당하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그것을 받아내신 어린 양.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사자 그리고 어린 양. 이 둘은 사실은 한 분입니다. 사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로써 그는 본래의 사자의 모습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사자의 방식이 아니라 어린 양의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내가 죽음으로 이기는, 내가 죽어서 이기는 그 모습, 그 어린 양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내 삶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저도 요즘 우리 어르신들을 찾아가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찾아뵙고 우리 이런 손을 보면 너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너무 이쁘대요. 그래서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저도 그랬어요. 말은 안 했지만 나도 이제 이렇게 되겠지. 저도 그런 날이 오겠죠. 그래서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슬퍼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이가 드니까 마음 같지 않게 움직여지지 않고 마음 같지 않게 뭔가 좀 속상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한 슬픔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할게요? 지금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살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보다 훨씬 아름답더라고요.
나는 과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어르신들이요, 정말 그 거동도 불편하고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약하고 그냥 모르실 것 같은데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면요, 저보다 훨씬 크시고요, 훨씬 깊으시고요, 훨씬 따뜻하시더라고요. 어린 저는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때만 힘이 없고 나약하고 무능력해 보일 뿐이었지, 막상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다 아세요. 제가 말 안 해도 제 표정만 봐도 그게 다 아시나 봐요. 그게 삶의 경륜인가 봐요. 그런데 다 아시면서도 그런 저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게 어르신이더라고요. 저같이 어린 사람은 몰라요. 모르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 훨씬 더 많이 알고 많이 이해하고 계셨고 품어주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도 생각나더라고요. 여기는 그 정도의 어르신들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저보다 훨씬 인생 선배시로서 제가 목회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여러분한테 막 가르치는 저의 모습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품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겠다 생각도 들었고, 뭐 이런저런 많은 저의 부끄러움. 그래서 때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요즘은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 그냥 뒤에서 하고 싶어요. 마이크 소리만 내게 하고. 여러분 얼굴 나 보기가 부끄러워요. 민망하고. 근데도 그냥 성도들은 그러고 나서도 그냥 저를 만날 때 환하게 웃으시면서 마주해 주시고 인사하면 다 인사해 주시고, 야, 저분들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 왜 이렇게 크시지? 그러니까 결국은 목회자는 전데 이끌어주는 건 여러분 것 같은 여러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다짐하고도 또 실수하는 저의 모습 보면서 내려와서 자책하고 있는 저의 모습. 그래서 아까도 이제 식사하면서 누군가랑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자책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아유, 다 그렇죠.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다 그렇구나. 다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구나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좀 고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말하고도 또 실수할 것이고 그게 또 두렵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죽는 것, 십자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알지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렵고 또 넘어지고 자책하게 되고. 그런데 오늘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 요한계시록의 이 어린 양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쉽지 않지만, 그래서 그 쉽지 않은 길을 울면서 가기도 하고 넘어져서 또 아파하며 가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함도 당하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또 그래야 되는, 억울함을 그냥 받아들이고 아픔을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근데 그 어린 양과 같은 그 길을 나아갈 때 진정한 사자의 승리를 하나님은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게 우리에게 약속이 돼 있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오늘도 계속 그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보면 성도들이 그래서 웁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성도들의 울부짖음이에요. 어느 때까지. 그러나 오늘도 그 길로 또 그 길로 나아가는, 또 나는 죽는 길로 나아가는. 네, 오늘 이제 우리 지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주장과 내 생각은 내세우지 않고, 그게 참 힘들거든요.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고, 따지고 싶은 거 따지지 않고, 내가 죽는 길로 선택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에 주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울부짖음.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4절 5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그 기도의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응답을 말하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임재가 그에게 일어나는 이 약속에 대한 이때까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은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으라 라고 하시는 메시지예요.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말씀으로 나아가지만 또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걸 또 경험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난 분명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근데 오늘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 앞에 사실은 성경에 보면 첫 절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첫 절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 그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하나 가져야 돼요. 정당성. 우리에겐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정당성이요?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림의 정당성, 내가 손해 볼 수 있는 정당성,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정당성, 그 울음,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원한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악함 앞에서의 원한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말해서 싸워서 이루리라 아니에요. 반대여야 돼요. 원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픔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아픕니다. 근데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그 원한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아무거나 구하면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여야 합니다. 정당성을 가진 자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 정당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픔일 거예요. 나는 지금 수십 년 기도했는데 안 바뀌어.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정당성, 하나님 말씀 앞에 공의. 때론 그래서 억울하고 아프지만 오른뺨을 맞았지만 왼뺨도 둘러대는 그 정당성의 기도는 반드시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려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힘듭니다. 그죠? 그러나 그 힘듦을 우리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우십시오. 그리고 함께 웁시다. 함께 울면서 가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당성의 그 그리스도의 정당성 앞에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는 있지만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살아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정당성을 가지고
나는 낮아지고 겸손하여 힘들지만 억울함을 당하며 참아내며 인내하며 견뎌내며 고통 속에서 울며 하늘 앞에 그 정당성으로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게 하는 우리 정말 멋진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